그 복음률이 3명에 1명꼴로 성경을 가질 만큼 건서들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뿌듯한가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서와 또 신앙의 수많은 이를 모를 손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큰 자부심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건서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건서는 하우젤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서는 선교사의 전이 부대이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 수확을 거둔다. 나는 건서 사역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에 깊이 생각할 만한 문서 없는 종교는 그들 속에서 거의 성공할 수 없다. 한국에 처음 온 나로서는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손때 묻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이 있은 것이 아니라 손때 묻은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정 속의 능력과 권능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의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자, 무엇이 묻어 있나요? 맞습니다. 거룩한 손때가 묻어 있죠. 손때, 다른 말로 거룩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 발자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어떻게 느껴셔야 하느냐면 영적인 손때가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손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이 일반 책이 아니었고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은 가정이 손때 묻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온 가정이, 온 자녀가, 온 식구가 말씀의 영적인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건서는 그냥 받았던 일반의 책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함께, 그리고 그 속에 영적인 삶의 순종을 하나하나 묻혀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경책이 그냥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지 라는 그 삶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영적인 성경들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기도하는 그 심령, 하나는 하나님 이 속에 영적인 나의 삶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 성경이 끊임없이 묵상함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서들이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또 먹고 사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민족 속에, 우리의 땅 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널리 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와 때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생명의 성경을 놓지 않았던 그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복음과 기도와 순교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건서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읽으시고 읽으실 때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민족이 널리 이 성경책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민족으로 덮어달라는 그러한 영권 있는 귀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된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조선의 건서들에 의해 개척된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다 무엇이 있다고요? 성경책을 읽고요. 심지어 그 속에 믿음까지 들어간 그러한 가정과 마을들이 곳곳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서의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교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주기 바란다. 한국의 진정한 복음은 전파자는 건서들이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기록에 남겨지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훅교 선교사님은 건서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서들은 학교와 서당, 병원, 시장, 난자 수용소, 매춘굴, 아편, 소굴, 산중의 절간, 감옥 등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끈질기게 성경을 권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 한국 건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끈질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끈질김. 그들은 상대방이 책을 결코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심지어 승려까지 개종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사들이 어디를 갔냐면 갈 수 있는 길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갔다고요? 감옥까지, 매춘굴까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타 종교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그 시대의 승려까지 개종시킬 만한 능력과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복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정말 자살할 정도로 거부하거나 정말 원수 질 정도로 거부하지 않으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또 원수처럼 생각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전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종이 쪽지만 이렇게 전해도 받지 않고 보는 가운데 버리게 되면 무엇이 상하게 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받아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또 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많은 섬김을 하였던 이들이 끝까지 그 심령과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보다는 어떤 마음을 생깁니까? 마음의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서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심지어 감옥 속에 가면서도 그들은 초대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영권이 있었기에 우리 삶 속에 복음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월이 한 달 남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숙제를 하냐면, 미운 사람 있죠? 손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평생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또 어떤 분은 성도와 목회자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요, 누구를 위해 작정하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작전의 시간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목록을 적으셔서 새벽 시간에, 따르는 예배 시간에, 아니면 예배 일찍 오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해가 다 저물어 가기 전에 성경책을 펴시고 묵상하신 후에 곰곰이 좀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체킹하셔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욕 적지 마시고요, 저주 적지 마시고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십자가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밤에 새겨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건서들의 신앙이었고 기초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서들이요, 하루에 일과가 있는데 그냥 대충 성경 말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케줄, 다른 말로 계획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시 반에 기상합니다.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7시까지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요, 7시부터 9시까지 판매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9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착지가 뭐냐면 정해진 숙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숙소로 원래는 언제까지 돌아와야 하냐면 6시까지 와야 식사를 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6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9시에 저녁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의 열정으로서 한 집만, 한 가정만, 한 사람만 하면서 그 시간 제대로 6시에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고 9시, 10시, 심지어는 12시에도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녁은 어떻게 하냐면 다 모여서 판매량을 점검하고요, 식사와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밥을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냐면 다시 자신이 전도했던 그 마을로 나가서 또 특별히 개종자가 생기면 최근 교회와 최근 근처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는 것, 그래서 자장이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이를 감당했다고요? 신학생들이 아닌 일반 평신도의 이름을 가졌던 건서들이 스스로 작정하고 스스로 교육하며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건서는요, 무엇이냐면 당제로 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뻐서 결단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제가 6개월을, 어떤 이는 1년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일정과 삶 속에서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해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일정이 일어나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특히 오후에는 업무를 하겠지만 5시 이후에 아니면 저녁에도 나가서 나머지 신방을 돌고 그것을 위해서 또 가서 점검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하루 이틀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평생 아니면 1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 건서들은 하루가 아닌 매일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대입시켜 보면 이러한 삶의 일과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거룩한 주일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과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대에 내가 예배의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와 성전에서 말씀과 태도와 자세를 고치는 것이고, 또 주일이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속회로, 때로는 신방권으로, 때로는 성경화 봉사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 거룩한 주일에서 하루하루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요일, 심야, 또 각 평일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동참해서 그 역할과 모습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매일 건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거룩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건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남는 시간은 자신의 가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나지 못하였던, 평소에 신방하지 못하였던 하늘을 돌본다든지 소건들을 챙겨낸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 기도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온 종일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건서의 마음을 품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전에 이제 탐방을 어떤 교회에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청년들만 700명, 800명 되는 교회였다. 그리고 10년 전에 개척가 했는데 급성장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그쪽에 담당했던 전도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좀 긴 시간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일과를 얘기를 해줘요.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고 6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6시 반부터 이제 7시 반까지 무엇을 하냐면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 누가 있냐면 학생들이 등교하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직장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는 애들은 다시 들어와서 점심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나머지 팀들은 이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가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온종일 토요일과 주일은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전도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전도사면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일반 지금 우리가 하여 리더에 모인 속장 강사 수준에 있던 분들이 매일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큰 도전을 받으면서 한편에는 참 반성이 되는 일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조였던 권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매일적으로 반복하였기에 3명, 10명 중에 또 3명 중에 그 모든 이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그런 말이 좀 없어져야 되죠. 야, 너무너무 바빠, 너무너무 나만 시키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게 많아, 그런 말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더한 일을 하였기에 무엇이 복받았냐면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의 일을 담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을 좀 가지셔야기 원하냐면 나의 노력과 헌신과 땀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의 복음이, 우리의 후손들의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후손들의 그러한 길들이, 신앙의 길들이 넓혀질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전도하고, 전도할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권사들의 일정과 날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식사는 주로 아침에 준비한 찬밥과 짠지가 전부였다. 그래서 식사는 거의 길에서 했다. 날이 너무 덥거나 길이 험하면 식사 후 1시간가량 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사실상 거의 쉴 수 없었다. 저녁 6시에 기착지에 도착하였지만 대부분 건서들은 성경을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대개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 그들의 판매량을 점검하고 식사와 휴식을 취한 뒤 밤중에 다시 그 마을에서 전도 모임을 갖는다. 전도 모임에 개종자가 생기면 그 근처 교회에 연결시켜 자정이 다 되어서야 쉴 곳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다시금 아침에 뜨는 해를 등에 업고 다음 곳으로 남루한 복음짐을 동여맨다.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처럼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을 싸주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출발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밥이 얼마나 금방 상하는지. 가을날이면 조금 낫지만 날씨가 조금 덥든지 또 흐리든지 날씨에 따라서 음식이 정말 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기록에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늘 가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환경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에 서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이었지만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없는 가운데 그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환경,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대가 받을 만한 인생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이들이면 정말 칭송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죠. 나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때로는 산을 지나고 도적을 만나고 호랑이를 만나서 심지어 죽는, 때로는 많은 전염병을 통하여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기에 많은 병과 질병을 통하여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묵묵히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자신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였던 건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의를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요, 우리는 익숙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상황 속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처럼 무엇인가 대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성지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정말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소리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소리와 그 음성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름 없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 천주교도로 오해받아 박해를 받기도 하고 여간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 산적과 도적들을 만나 다치고 죽은 사람, 시장에서 도팔매질과 몰매를 당하기도 하고 겨울 산행 중에 눈 속에서 동사한 사람, 호랑이에게 죽거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독립군에게 성경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 다음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건서들이 얘기 드렸죠. 식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산적과 도적자를 만나서 죽기도 하고 또 동사하기도 하고 아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수많은 그러한 죽음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권사가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다음 권사가 이 마을로 올 것입니다. 다음 권사가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먼 역사가 아닌 우리의 선조의 역사들이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사들의 역사는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그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많은 믿음의 초대의 선조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졌죠. 때로는 배고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 걸음을 걸었던,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던, 때로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과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1919년에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전하는 건서고시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성만 부르는 그러한 상이었죠. 오늘 말씀 그 사진에도 보시면 성경책을 전할 때 참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받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면 성경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과 바꾸기도 하고 감자와 바꾸기도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살 때 무엇과 바꿨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사실 때 무엇과 바꾸셨습니까? 대부분 돈이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대 사진을 보면서 그 상을 보면서 좀 깊이 묵상이 좀 필요하죠. 그들이 감자를 바꾸고 쌀을 바꿀 때 단순히 돈으로 바꿨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가격대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품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모습 속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진실된 마음 속에 그 복음과 신앙을 팔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살 때 돈과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샀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서 성경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다는 것은 그냥 성경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와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냥 책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이 생각들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길 원합니까? 우리의 심령과 가슴에 새겨지길 원한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장면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참 반성이 된다. 저도 이제 책을 종류대로 성경책을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간주 성경도 사고 주석 성경도 사고 필요한 성경들을 좀 사서 이렇게 놔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방용도 좀 따로 만들고 묵상용도 좀 따로 만들고 그렇게 성경책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뿌듯했던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뿌듯했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보다 종류가 있으니까 나 이런 성경도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펼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보다는 대부분 시간이 설교를 위한 억줄로 열어야 할 시간들도 꽤 많죠. 목회자이기에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설교의 시간을 위하여 강제로 펼쳐야 하는 그러한 때와 환경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펼치십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성경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없는 것을 빌려서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지만 성경책이 귀하기 위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회복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경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고 다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책이 펼칠 때마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냥 문자가 아닌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서에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권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어떤 권서가 이라는 간증을 하였다라고 되고 있죠. 안교철 권사가 간증하였는데,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계단이라도 하나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불쌍하여 내가 돈을 내고 성경을 사줄 테니 읽어보라고 했다. 성경을 받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 여인은 잠시 후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으니 책값으로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1908년 중 31주를 일하였고 84시장을 방문하였고 3,477km를 걸으셨습니다. 3,477km. 그리고 947권의 성경책을 판매하였고 몇 명을 전도했냐면 4,688명을 전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4,688명. 이 정도 숫자면요, 지금 시대의 초대형 교회에 들어갑니다. 초대형 교회. 누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이런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 간 것이죠. 1000명만 돼도 대형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4개를 씌울 정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리를 걸으면서 얼마나 걸었다고요? 3477km를 평생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거 사실을 들으면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왔던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의 땅과 우리의 조상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충만하였다는 것,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67일 470km 790명에게 설교한 여성 권소, 65세로 산간 벽지를 돌면서 3000명에게 설교한 평화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권소들은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 거리가 좀 짧았냐면 여인네는 그 상황 속에서 먼 거리는 갈 수 없었죠. 그러나 남자들이 갈 수 없는 것은 들어갔죠. 부엌도 들어갔고요, 바늘질하는 거, 아니면 빨래터, 수많은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였냐면 여성 거사들이 남자가 갈 수 없는, 때로는 소외된 곳에 찾아가서 몸삭을 팔아가면서 또 노동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간벽지라고 얘기 드렸죠. 엄청난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를 GOP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OP, 지금 말하면 휴전선에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요. 제가 보병으로 올라갔다가 1년 뒤에 운전병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갔었는데 그 땅과 도로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길이 하나도 닦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도 산을 올라가려면 목숨을 걸고 올라갈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절에는 여인이 말씀드렸죠. 도적이 있고 호랑이도 있고 수많은 맹수들이 있는 그곳을 복음 때문에 그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남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여건서들도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차별이 좀 있었고 남성의 불평등화가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는 남자 여자가 없었고 주님의 그리스도인만 있었던 것이죠. 나는 여자라서 할 수 없다, 남자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지만 여자지만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권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잘 안 해도 좋다고, 하나만 잘하셔도 좋다고 그랬죠. 전도를 잘하시든 봉사를 전하시든 청소를 잘하시든 대접을 잘하시든 교회 안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명성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이 달라지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어떤 일을 2020년대는 한 가지라도 착실히 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리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묵상과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또 상황을 봐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간을 맞춥니다. 웬만하면. 제가 짧은 목회를 했지만 늘 느끼는 거, 길게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짧게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정석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대에 또 여러 가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에서 다른 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3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못했지만 보통 가면 2시간 반 정도 말씀 전하고 1시간 반 정도 애들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때가 되면 바꾸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거의 1시간 안에 맞추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경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조와 권사들이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죽음 속에서 끝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성경책 한 권을 판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헌신과 피가 있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자본심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또 우리의 자손의 마음의 문이, 이 후손의 마음의 문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